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자 사무엘.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하고 다음 또 어버이 주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새생명 축제 2주 연속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어린이 주일로 맞춰서 하고요, 또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을 이제 무료급식도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지만 별도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어디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갔는데 어느 분이 누가 선물했다고 그 큰 통닭을 끓여서 이렇게 나온 걸 그걸 뭐라 그러죠? 삼계탕, 백숙, 삼계탕, 백숙이면 다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종류인데, 그래 이제 제가 닭을 좋아하잖아요. 막 먹는데 이분이 한 분이 있다가 그 껍질을 싹 벗기더니 딱 버리는 거예요. 그 버려도 그냥 좀 잘 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시기한 데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닭에서 껍질 빼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기동 목사님 다시 봤대. 뭘 다시 봐, 나는 맛있어서 먹은 건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돼지가 고기 찌개를 끓이면 비계가 있고 고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입에다 넣어놓고 입으로 잘라가지고 반절은 내고 반절은 먹고 고기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 앞에 상에다 딱 놓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몇 개가 있거든 다 갖다 드시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거 이게. 들어갔다 나온 거 이게. 그냥 밖에서 자른 게 아니고 입속에 넣어가지고 잘라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닭껍질을 먹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조금도 어렵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서 아마 지금도 제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렸을 때 이게 보았던 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구나. 어쩌면 이게 평생토록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에게 이후로 닭껍질 먹어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적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 생명 또는 어린이, 저는 오늘은 생명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리해도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성별 구분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어린이, 그 생명은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의 보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만 이 미래의 소망이 결국 이들로부터 형성되어지고 또 이들로부터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지만 미래 언젠가 그들이 가정을 이룰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회를 세울 것이고 국가를 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영혼들에 대한, 어린 영혼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어린아이 학대해가지고 막 팔 부러지고 6살짜리. 그래서 이제 고발되고. 와, 그날 아침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거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그 아이의 인격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의 그 상처나 고통이 그냥 그대로 느껴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아이를 맡기면 안 되죠. 부모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맡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에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창녀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버린 거죠. 와, 근데 얼굴이 근데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이렇게 우리색하고 검은색하고 이렇게 약간 짬뽕 시킨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근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근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주의 종이 됐는데요, 가는 데마다 집회를 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한 10만 명씩 모이는데 10만 명씩 모일 때마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한 생명이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좀 보고 싶은데, 이 사무엘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예배자 사무엘이, 저는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리더라고 말할 수 있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예배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사무엘은 예배자다, 예배자. 그런데 이 가정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제사장 집안의 배경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기록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베의 현손, 와이고 할아버지 막 다 올라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문 전체가 무슨 집안이다?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죠. 물어볼 때 대답을 크게 하는 분들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집 가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여튼 아까 대답한 분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예배 중심의 배경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매년 자기 차례가 되면 어디에 올라와야 되느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실로를 갔다 왔어요. 정말 역사적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꼭 실로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곳은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자기 차례가 오면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역시 이 집안도 자기 차례가 오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를 사명으로 알고 살고 있는 가정이 오늘 이 사무엘의 가정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영적 리더십의 배경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 엘가나는 자기의 문제가 아닌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어떤 성향이 있느냐? 영적인 리더의 성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이런 배경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흐름들이 사무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가정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배경이 굉장히 더 중요했다. 왜냐? 특별히 그 가정에 아버지는 그렇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명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분인나에 의해서 굉장히 아이 없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런저런 핍박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항상 누구 앞에 나와서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출생 이전에 사실은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출생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출생 이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아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아들만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이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아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내 안에 왜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내 안에 있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이게 풀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서원하는 한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배에다 넣고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하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묻고 서원을 해야지, 묻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나를 넣어놓고 서원을 한다. 답답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내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도망다니죠.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할 때 뱃속에다 넣어놓고 서원했던 거 정말 잘했던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중국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 배에 아이들이 있으면 꼭 이거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시켜야 되겠다, 막 나오기 전에 빨리 할렐루야 막 계속. 그리고 이제 유아세례 문답할 때 꼭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드려야죠. 말은 드린다고 하긴 하지만 하여튼 진심은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나왔을 때보다 나오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애들 다 키웠다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두 사람이 잘 안 들어요 지금. 왜냐면 애들 다 키웠다고. 손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손주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가문 다 얘기하는 거 안 보셨어요? 결국 뭐냐? 세 번째가 대부분 서원은 하지만 응답이 되면 서원을 지킨다 안 지킨다? 잘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젖이 떼기 끝나니까 결국 그 아들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자녀를 낳아본 우리 아내들은, 엄마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누구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에 중국 가기 전에 자기 애가 너무너무 운다고 강대상에 데리고 왔어요. 아니 서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지, 너무나 운다고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강대상에서 그걸 기도해 줬어요. 그것도 뭐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자, 이걸 지킨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한나는 그것을 지킨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배경인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신앙 고백이 매우 분명했어요. 신앙 고백이. 자, 한두 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자, 7절,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이 엄마의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이 위해 세우셨도다. 6절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한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도 예배자 사무엘은 이런 가정적인 영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녹펠러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8살 때부터 11조 훈련을 경험했던 녹펠로. 누구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링컨의 어머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링컨의 어머니도 사실은 산골에 살다가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9살 때 그 엄마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되면서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부자나 위인이 되지 말고 특별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링컨이 그 말을 하고 유언처럼 하고 성경을 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재물에 의해서, 한 사람은 정치가 의해서 쓰임받는데 모두 다 누구의 영향이었느냐? 어머니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는 방향을 정한다면 엄마는 영적으로 배경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내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은 정말, 저는 그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보험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엄마 아빠는 악한 부모다. 이 말 들어야 기도한다는 거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놓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거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평생도록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부모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장수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딸들은 자기 친정의 부모님처럼 시댁의 부모님을 잘 섬겨라. 굉장히 궁색해 지금. 너무너무 궁색해. 딸들은 친정의 부모님 섬기듯 시댁의 부모님을 섬겨라. 그러려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도 안 되고,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막혀도 안 되고. 할렐루야. 이번 주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좋은 게 돈이야, 돈. 할렐루야. 돈도 좀 보내드리고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안 보낸다고. 제가 알아서 손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배자 사무엘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영적인 타락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그러니까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왜? 누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엘리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가 없는 곤고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엘리가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시대가 어려울 때 누가 나온다? 인물이 나온다. 인물이 나온다. 자, 둘째,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훈련받는 거죠. 자, 젖되고 나서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사무엘이 무슨 훈련을 받냐면 예배자로 훈련을 받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훈련받는데, 야, 이게 어렸을 때 훈련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언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죠. 고등학교 때 유학 온 아이하고, 중학교 때 유학 온 아이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유학 온 아이하고, 누가 언어가 빨리 열릴까요? 당연하지, 당연. 또 초등학교 때보다 또 아예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건 이건 뭐 끝나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영적인 문제도 언제부터 훈련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으면 이게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배자로 훈련받기도 하지만 리더로 훈련받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말씀에 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자, 이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리더와 말씀이 같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리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장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와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내용일까요?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 이때부터 이미 사무엘이 이미 10대 때인데 10대 때부터 리더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누구의 집에? 엘리의 집에. 여러분들 예배자로 사무엘이 훈련받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말씀을 받는 자로 그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죠. 언제?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학원 좀 많이 보내지 말아라. 학원 많이 보내가지고 인물된 것 없다. 아니 우리 세대에 학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학원이 없었어요. 학원이 있는데 무슨 학원이냐? 추산학원이 있었어요. 추산학원 다니다 그만뒀어요. 재미없어가지고. 너무나 재미없더라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면 나머지 것들이 열리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을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런 훈련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제 또 다른 세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예배자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가 되었어요? 영적인 회복의 때가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로는 안 된다. 엘리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 결국 이제는 비록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전쟁이 끝나버리는데 주변 나라의 관계가 정리되는데 이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지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부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44장 1절에서 쭉 보면 오늘 큐티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 큐티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이면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내려졌던 그것들을 반드시 애굽으로 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걸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북한이 거의 65년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오는데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시기에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어떤 형태로든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응답의 말씀이 있지만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년이 드디어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선지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자라고. 지금 처음부터 제목이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배자라고. 그러니까 예배 하나가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만 준비된다면, 예배자로만 준비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요, 어렸을 때 일찍 눈이 열려졌다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막 장난만 하고,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새나 잡고, 정말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냥 시간 맞춰서 종을 쳐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도 막 종치고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나를 혼내러 끝까지 운동장에 쫓아오면 나 도망 다니고. 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게. 왜냐하면 내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나타나니까 선생님 하나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떤 집사님 하나는 나를 너무나 품어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놈은 지금 미국 가서 살아요. 안 만나는 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예배가.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했어요. 딴 생각해도 앉아있기는 했어요. 하여튼 끝까지 앉아있기는 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설교는 일단 안 들으고 찬양은 일단은 하고 안 들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영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쓰셨어요. 무슨 작전을 썼냐면, 고등부 때, 고등학교에서 2학년, 3학년 때는 우리 교회 사역자를 없애버렸어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갔는데 목사님이 오시지를 않아.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모시기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떤 무슨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셔. 이게 자꾸 뭐 이분이 올라가면 이분이 뭐 그렇고. 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중고등부 고등학생이 1년 동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설교해보세요. 그거 뭐하냐, 설교집 갔다 막 베껴가지고 그 나와서 그거 읽고. 우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배에 훈련시킨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설교 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배 자리 가서 일단 거룩하게 일단 앉아 있어야 돼. 그래도 학생들이 40-50명인데,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설교한다. 얘 조용하고 들어라. 막. 저도 안 들었는데 내가 가서 설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총무, 그 간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거기 못 따라가고, 저는 회장, 걔는 총무, 둘이 번갈아서 하자. 도대체 뭔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매일 이게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설교 준비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켰을까요? 시간이 지나가 볼 때, 이게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 저는 늦게라도 나오는데 주무시면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섬겼을 때 이분 아예 안 나와. 아무리 깨도 안 나와. 그럼 설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아무 성경이라도 나가서 설교해야 돼, 이게. 이야. 아니, 나는 권사님들이 말이라도
이제 제가 전도사가 아닐 때 이 선생님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종인 거지. 이 선생 설교해라 뭐 이런 거지. 앉아 있으면 이 선생 설교하라 그러면 나가서 이제 설교해야 되는 거지. 와, 나 뭐 은혜가 되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데 목회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 이런 부르심 때문에 일찍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전달할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들,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이미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혹시 애들이 다 커서 더 이상 이 사무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손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100%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놓고 기도하는 건 150%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손주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이미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 어렸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과정,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자 사무엘에게 어떤 리더십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일에 사무엘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도록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 있는지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상숭배했던 그것,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무엘이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녁에 이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애들이 우르르 올라와. 여기 막 올라. 안수 기도 받는 애들, 이 전문적으로 안수 받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 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리고 얘들은 한 번만 받지 않아요. 자기들이 받고 갔다가 누가 또 받으면 또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막 내 바지를 잡아다니고 막 그러면 또 안수 받고, 그럼 가야 되는데 또 돌아 여기서. 왜냐면 누가 또 받는지 또 보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나는 얘들 안수하다가 이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와서 막 자꾸 대고 막. 그런데 얘들이 이제 서너 살 밑인데 서너 살 위는 이제 쳐다봐. 나를 이렇게 이쪽에 앉아가 나를 쳐다봐. 안수해줄까 안 해줄까. 그럼 와 이라 그러면 또 와가지고 하다가 또 이제 또 쳐다봐. 이게 약간 큰 애들은 쳐다보고 얘들은 그냥 여 앞에서 돌고 있고. 그 이제 그런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들을 지키시고 매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매일 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얘들이 어떤 인물이 될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민족이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저는 이 사무엘의 리더십이 결정적일 때 나타나듯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를 기도로 응답받는데 이렇게 금식 기도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는데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대적인 문제와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일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국가가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왔던 위기와 회개할 때 왔던 위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왔던 위기와 기도할 때 왔던 위기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까지는 우상숭배 때문에 왔던 위기는 항상 그 전쟁하면 실패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 국가적인 위기를 기도로 응답받는 이 사무엘의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진짜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세대가 정말 예배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런 국가가 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와 문제, 시대적인 문제와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했을 때에 또 왕을 세워가는 이 사울과 다윗왕 두 왕을 세우는 기가 막힌 리더십이 오늘 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그 사람, 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난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안에 보면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는 단점이고 하나는 장점인데, 단점만 얘기도 안 되고 단점만 얘기도 안 되는데 2부 때는 단점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집은 잘 못 치워요. 일단.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한다.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2분 만에 다 해결해요. 다다닥 딱 치워. 야, 너무너무 신기하대. 어떻게 이렇게 잘 치우냐?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딸네 집에 갔더니 역시 잘 못 치우고 있어. 어떻게 스피릿이 이렇게 흘러가냐?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순종하는 부분은 보니까 자기 엄마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남편을 잘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 아, 이거는 좀 장점인 것 같다. 장점인 것. 보여준 게 있으니까, 보여주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준 대로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건 많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영적인 리더십,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자, 예배를 의도적으로 안 드리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는 사람하고 꼭 드리는 사람하고 결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시장에 이제 출발하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은 싸움은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가장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딱 시장, 막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약속이 많이 생겨요. 그걸 한 번에 물리치는 사람은 한 번에 예배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 끊임없이 결국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결론, 첫째는 나는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인가?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어린아이에게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자녀들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이 지역 안에 있는 자녀들,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녀들이 저는 예배자 사무엘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